할렐루야. 부르짖어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합창을 했으니 얼마나 컸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입니다. 그들은 있는 입을 가지고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병 고침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요. 제가 어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행복했냐 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무슨 병이 있어서 수술을 한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 기도를 해주고 나서 수술 날짜가 잡히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잘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많이 궁금해해요. 잘된 사람은 그냥 좋은데 그래서 어떤 우리 여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줬고 하나님이 체험을 줬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누가 예수 믿고 나서 주위의 사람도 구원시키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들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엄청 즐겁잖아요. 즐거웠어요. 몇 사람 전화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올라가서 막 전도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르짖는 그들에게 그럽니다. 너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너 몸을 보여봐. 그러지.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하는 구별을 할 사람, 진찰을 해가지고 확정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레위기 1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구약에 기록된 율법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보내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대로 한번 너 가봐. 제사장에게 가봐. 그랬다고. 그 제사장의 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역과 권위를 인정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한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는 얘기를 할까요?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해 보시고 검사해 보시고 거기에 있는 확인서를 받아서 어떤 기관이든지 집이든지 갈 때 나는 병이 낫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순종에는 능력이 있고 순종에는 제사보다 낫는데
이 순종에는 자기 부인이 따라옵니다. 자기 고집, 자기의 개성, 자기의 생각이 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보시고라는 말을,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 깨끗함을 받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지 못했구나, 뭐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복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항상 바라보면서 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한샘 환자가 가면서 건강한 사람을 바라봤으면 저 사람도 뭐 건강하네 그러지만은 자기가 몸이 막 문제가 있었던 깨끗한 걸 보고 그때를 생각하고 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것을 헤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 예수 믿고 달라졌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한센병에 대해서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만은 아람의 유명한 군대 장관으로 전쟁 영웅입니다. 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가서 나만 가정에 수종들게 했어요. 그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하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가 선지자가 이 나병을, 주인님의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 말이 여주인에게 들려졌고, 여주인은 남편 나만에게 얘기했고, 나만은 다시 아람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나만의 말을 들은 다음에 말합니다. 갈지어다. 가봐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고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부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기에 왕이 친서를 써주고 은, 금, 보화와 어복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의 글을 읽고 막 당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람이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세요. 보내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일행이 다시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대단한 광경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강국의 왕이 보낸 사람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쫓아나가서 먼 길 오셔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좀 쉬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은과 금을 갖다가 막 받을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대단히 즐거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문 앞에 앉아 있는데도, 서 있는데도, 거기에 와 있는데도, 열왕기 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심부름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게 주의 종의 건의였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대단하잖아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시험 듭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실까 하였도다. 그러면 나만의 기대와 엘리사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도 강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화가 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모들이 있어서요. 뒤에 참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요단강에 가서 씻읍시다. 더한 것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순종합시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가지고 요단강에서 가서 담그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참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공하는 남자들 보면은 뒤에는 현숙한 여인이 있더라고요. 현숙한. 성공하는 자녀들 보니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은 뒤에 훌륭한 보좌관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 보면 훌륭한 장로들이 있고 훌륭한 헌신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나만 장군도 참모들로 인하여 그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100% 여기에는 순종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말대로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셈 환자 10명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나만도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했고 환난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체험하게 되면 믿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은과 금을 요구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고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가지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어느 약보다도 물질보다도 건세보다도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더니 걸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성전으로 들어간다.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복만 받아가지고 다 흡입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잘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리는 사람. 천국까지 가지고 가서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9명은 낳는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다 쓰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100년 안에 무너지고 물질도 100년 안에 놓고 갈 거고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낳은 것을 보고 축복을 보고 잘되는 걸 보고 응답되는 것을 보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늘 천하다고 생각해서 상종도 안 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7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홉 어디에 갔겠어요? 친구 만나러 갔을 수도 있지요. 가족에게 돌아갔을 수도 있지요. 나병이 났으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하러 갔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나도 낫다고 큰소리치러 갔을 수도 있겠지요. 가는 거예요. 은혜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홉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탕자 같은 아이도 둘째 보세요. 재산을 주니까 팔아가지고 먼 나라가 허랑방탕 한 다음에 나중에 가면서 부끄러움 받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 멀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의 받은 복은 땅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복, 환경의 복, 권력과 명예의 복을 받아서 살지만은 그는 이 땅에서 다 없애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고 물질의 복을 줄 텐데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관리하다가 보면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들.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고 들어와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축복은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신분을 초월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러 가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늘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9명은 육체의 병만 고치고 갔지만은 오늘 이 감사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고 죄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9명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한 분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온 거 보니까 한 분의 반열에 감사하는 사람의 반열에 선 줄로 믿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영혼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은 거잖아요.
감사하는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하나님까지 축복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센병 걸린 것이 육체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육체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문제까지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사람들 영혼 구원까지 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기회요. 여러분, 실패를 실패로 머물게 하지 말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10명 중에 감사하는 한 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는 감사주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도 서로 감사, 부자간에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 기도하면서 감사, 늘 감사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추수감사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병든 사람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실패가 영적인 성공까지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부와 주일학교와 또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해외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과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